여러분은 지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지요? 바로 이런 갈등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이 부딪히고 있다는 갈등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과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을 때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갈등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발전된 기술들과 문화들을 접하고 빠른 변화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쩌면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우리보다 더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설명, 기록되어진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과학적 시대, 기술 발전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역할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여 우리 부모에게 묻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에 나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데 대답할 거리를 찾지 못해 그 갈등이 더 증폭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게 되지요. 그냥 믿어. 설마 목사님이 나쁜 말 하시겠니? 도전적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지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답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어떻게 내 마음의 해답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도전적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성경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천 년 전 기록된 이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갈등들 한번 해보셨지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갈등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 당하게 되는 그 무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잘못을 저지른 아간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 돌에 맞고 불태워지는,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까지 부르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출발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투에서의 승리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전투하게 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어느 성인가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치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승리는 군사력에 의존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잘 짜여진 전략에 근거한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에 달린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단지 그 성을 맴도는 것만으로도, 함성만으로도 그 성이 온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지요. 놀랍게도 여리고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들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전 9000년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그 성인데 말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함성이 높아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연이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했으나 그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진멸하는 방식.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했으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훔쳐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비극에 놓여지게 되자 그 일의 원인이 아간임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비롯하여 그의 온 집안을 멸절시키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치르게 될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을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 숨쉬는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 너무 잔인하죠. 그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요, 짐승들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칼을 잡지 아니한 부녀자들도 있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을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기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지요. 맞아요.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아간이 발각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간만 처단하면 되잖아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아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들을 비롯하여서 살아 숨쉬는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치고요.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살라 버렸대요. 불살은 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 골짜기다, 괴로움의 골짜기다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잔혹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더 부각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시대만큼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어긴 한 가문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셨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의 방식을 전멸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법이라고요? 전멸법, 히브리어로는 헤렘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멸법을 명령하시되 그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신명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에 관해 기록되어 있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현직 장성이신 장로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나누어 설명하시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밖에 있는 성읍들과 전쟁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친을 청하라. 응답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조공을 바치게 하라. 근데 만약 그 화친을 청했을 때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라고 되어 있죠. 14절 보세요.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되 가나안 땅 밖에서 수행할 때는 화친을 먼저 청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남자들만 죽이라. 무슨 말이에요? 군사들만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살아 숨쉬는 아이들과 여성들과 짐승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인도주의적인 방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가나안 땅 내에서 싸울 때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전쟁의 방법이 달라요. 가나안 땅 밖에서는 남자들만 죽이라. 가나안 땅 안에서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나안 땅이면 더 자비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세요? 주변이 다 초록색인데 중간에 갈색으로 황폐해 보이는 한 곳이 있죠. 여기가 바로 무깃도라고 불리는 성입니다. 이 무깃도는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솔과 게셀과 무깃도를 자신의 시대에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후기 청동기 시대에 지어졌던 무깃도의 성문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오므리와 아하브 왕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원전 9세기입니다. 성문의 흔적들입니다. 다시 첫 사진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가운데 황폐해 보이는 곳이 무깃도라는 도시의 유적인데요. 다른 지형들보다 조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곳을 흔히 하르 무깃도라고 부르고요. 무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아마겟돈이라고 번역됩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래 하면 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가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네코입니다. 느고를 막기 위해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여기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이상적인 왕으로 성경에서 칭송을 받았는데 전쟁하다가 일찍 요절하게 되니 그 당시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선한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종말에 이 지역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신약 성경의 시대에 아마겟돈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원래 이름은 하르, 무깃도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이 무깃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발굴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높은 지역에 도시를 만들어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침공하는 적군들로부터 방어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침공하는 적군들이 높은 지역에 있는 이 도시를 함락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지역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둘러싸고요, 물을 끊어버리고요, 음식을 차단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누군가의 병참로를 차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장로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당시도 성을 포위해서 그 어떠한 물자도, 물도 음식도, 또한 전쟁 기구들도 들어갈 수 없도록 포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을 포위하게 되면 성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이제 사진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 성읍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성 내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4절,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포위당한 성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머리까지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편육이라는 걸 먹죠. 그 편육이 무엇입니까? 소 머리를 누른 고기잖아요. 소 머릿고기. 그래서 이 나귀 머리를 이렇게 80세겔에 사서 먹었나 보다 하지만 비둘기 똥이 거래되었대요.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우리 2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나와 내 옆집 여자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이를 잡아먹자고 약속했는데 오늘 내 아이를 먼저 잡아먹고 나니 옆집 여자가 말을 바꿔서 자신의 아이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위당한 성 내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물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거래되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이 거래되기 시작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므로 그 성 안의 위생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심각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성 전체에 돌아서 모두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결하고 더러운 상태에 처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땠을까요?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이 최소한 6일 동안 포위해 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요, 진짜 더워요. 물이 많은 지역이고 엘리사가 소금으로 깨끗하게 만든 샘이 있다고 알려진 곳이기는 하지만 엘리사 시대이지 여리고성 전쟁 때는 엘리사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잖아요. 물이 부족해요. 그 뜨거운데 먹을 것이 없어요. 포위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요. 부정한 것들이 얼룩져 있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은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이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치른 첫 전쟁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역 상태가 어땠을까요?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 성 내에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었다면 그곳을 정화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접촉하게 된다면 그 전염병이 누구에게 옮게 될까요? 이스라엘이요.
40년 동안 흙먼지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그 전염병이 옮게 되면 이스라엘 모두가 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전쟁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격동기에 있었던 팔레스틴 그 땅 가운데,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계층들 가운데 전쟁이 수두룩했던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문자적으로는 잔인해 보일지라도 어쩌면 전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전염병이 옮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소독하는 방식. 어떻게 해요?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는 방식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있겠지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어쩌면 다소 잔인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 명령이 전멸법, 헤렘법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전쟁 수행 방식에 있었는데 아간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위생 상태가 무너진 여리고성 한가운데 있었던 탈취물을 가지고 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집에 두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진중에 퍼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무시무시한 일을 행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시행되었어야 할 전멸법을 누구에게 시행되도록 한 것입니까? 아간에게, 그의 가문에. 그에게 전염되어 왔을 병균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지 못하도록 가슴 아프지만 아간의 가문에 그 헤렘법을 하나님께서 적용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멸절시킵시다 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한계에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그 한 시대, 한 인생, 한 민족의 그 들끓었던, 격동 많았던 그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최소한의 방식을 그 시대의 상식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전쟁 방식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의 방법이었다, 아간을 대우하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우리가 문자 이면에 가려져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한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그 방식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다른 방식들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신앙과 신앙적인 상식 사이에 있는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욕하면 욕했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지 않고 무엇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나태한 내가, 게으름 내가, 나도 겪고 있는 신앙과 상식 사이의 갈등에 대답할 노력조차 하지 않은 내가,
그러므로 내 자녀도 겪고 있는 신앙과 상식 사이의 갈등에 어떻게 함께 응답해 나아가며 성장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로서 상식을 넘어서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도전하기보다 상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대해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읽는 너희의 말과 행동이 그런 수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정죄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신앙과 상식 사이에 깊은 갈등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 왜 교회 가야 돼? 아빠 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왜 신앙생활 해야 돼? 하는 말에 그냥 믿으라고 그냥 오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단지 헤렘, 전멸법에 대한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상식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어그러진 줄도 모른 채 내 말과 행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 이하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타성에 젖어 관성에 젖어 이제는 성경을 읽지도 이제는 설교를 듣지도 이제는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는 우리의 그 모습이 신앙과 상식 사이에 놓여져 있는 나와 우리 자녀들을 더 큰 수렁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동부? 뭐라고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봤더니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거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상식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나. 믿지만 믿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나. 알지만 직접 안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들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나.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아이들만의 성경학교가 아닌 이유, 여름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만의 수련회가 아닌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능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상식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지만
우리는 평생 성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름 수련회를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신앙의 수련회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끌려 다니고 고립되어 있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